또한 여러분들과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열방이라는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청년부가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한번 들어보고 나서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 주 앞에 나아가 그의 이름 부를 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가 주 앞에 나아가 그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나라 여기 임하소서.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 주 앞에 나아가 그의 이름 부를 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가 그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나라 여기 임하소서. 온 땅과 만물들아 온 땅과 만물들아 주님을 경외하라. 온 땅과 만물들아 온 땅과 만물들아 주님만 찬양하라. 주님만 찬양.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 주 앞에 나아가 그의 이름 부를 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가 주 앞에 나아가 그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나라 여기 임하소서. 온 땅과 만물들아 온 땅과 만물들아 주님을 경외하라. 주님을 경외하라. 다시 한 번 더 온 땅과 만물들아 온 땅과 만물들아 주님만 찬양. 주의 말씀은 모든 이름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온 땅 흔드니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와. 주를 예배할지라 주를 예배할지라 주의 말씀은 모든 이름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온 땅 흔드니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와. 주를 다시 한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를 때
주 앞에 나아가 그의 이름 부를 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가 그의 얼굴 구할 때 주 앞에 나아가 그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나라 여기 임하소서. 온 땅과 만물들아 온 땅과 만물들아 주님을 경외하라. 주님을 경외하라.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땅과 만물들아 온 땅과 만물들아 주님만 찬양하라. 다 같이 주의 말씀은 모든 이름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온 땅 흔드니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와 주를 예배할지라. 주의 말씀은 모든 이름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온 땅 흔드니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와 주를 예배할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와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와 주를 예배할지라.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청년부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다같이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다시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자, 다같이 호산나이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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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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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리 마음 단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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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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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다시 한 번 고백하시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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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더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제가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다시 한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주 찬송 온 땅 가득해. 여러분들의 눈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교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 같이 우리 교회 청년부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 저희 우림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였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우림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임하는 지체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셔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세요.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청년들의 삶은 여러 도전과 시험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과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사 믿음으로 강건하게 서서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사 삶의 모든 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청년들의 가정과 학업, 직장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세상의 시선과 가치에 벗어나 오직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원하며 이 모든 기도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워하는 믿음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하기 전에 잠깐 그 광고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종려주일인 거 아시죠? 그죠? 종려주일인 건 찬주만 알고 있어요. 그죠? 종려주일이라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3년여 정도간의 이제 공적인 활동, 공생애를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을 기억하면서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인데요.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이런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내일부터는 교회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딱 2번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아니고 하반기 때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업도 직장도 바쁘고 하지만 그럼에도 한번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특히 순장님들이 순원들 독려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 기억하면서 새벽 기도에 우리 같이 가자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5시 30분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니까 같은 마음으로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분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혼이 없는 인사가 드네요. 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첫 시간, 둘째 시간 뭐에 대해서 살펴봤죠? 창세기 1장을 살펴봤어요. 창세기 1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죠?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용들이 1장에 나와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뭘 창조한 거죠? 가장 중요하게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걸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그 모든 해와 달과 별과 육지와 바다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사람을 위해서 모든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 물건을 채워 넣는 방식, 말하자면 어떻게 제가 예를 들었죠? 부모님이 자식을 시집 가고 장가 보낼 때 능력이 된다면 좋은 아파트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 공간 안에 세간살이 좋은 것들을 채워 넣는, 누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게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무미건조하게 읽어서는 안 되고요. 그 하나하나를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내시고 나를 위해서 그 공간에 하나하나를 채워 넣으시는 방식으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그 속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이 이야기하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이 천지 만물을 사람에게 주실 만큼 영광스럽게 사람을 창조하셨는지를 제대로 깨달은 다윗은 어떻게 노래했다고요? 하나님,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고 인자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시편 8편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영광스럽게 사람을 창조하신 그것을 이 다윗이 깨닫고 고백한 내용이 시편 8편입니다. 온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다만 다윗의 고백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똑같이 창조함을 받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창세기 2장,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가장 영광스럽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어떤 관계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부부와 부부 간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답게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사람을 어디에 두셨느냐,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정리하면서 우리 내용들을 가지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에서 창세기 2장을 읽어보시면 그 아름답게 만든 이 창조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누구를 살게 하셨다?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신 사람을 그곳에 살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을 읽으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살게 하신 에덴 동산 안에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어요. 무슨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어떻게 명령하시죠? 어떻게 명령하시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가 다 따먹고 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뭐는 따먹지 말라? 뭐는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첫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명령을 어떻게 했죠? 어겼죠. 어기고 어떻게 한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했고 이제 그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옴으로 이제 계속해서 낳게 되어지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가? 안 만드셨으면 되지.
왜 만드셨는가?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은 것 아닌가? 만들어 놓고 왜 굳이 따먹지 말라 명령을 하셨느냐? 명령 안 하셨으면 인간이 그 명령을 어길 것도 없고 어기지 않았으면 죄도 짓지 않았을 것이냐, 않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 나무를 향해서 인간에게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안 만드시고 만들어도 따먹지 말라고 명령 안 하셨다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하죠. 네. 왜 만드셨을까요? 왜 명령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결국 따지고 보면 인간이 죄를 짓게 된 원인을 누가 제공한 것 아니냐? 누가 제공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제공한 것 아니냐? 왜 만드셨느냐? 만들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지, 다 따먹으라 하면 되지, 왜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셨느냐? 안 만드셨으면 되고 만들었어도 명령 안 하셨으면 인간이 어길 일도 없고 죄도 안 지었는데 결국 만들어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 아니냐?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가 아니냐라는 질문이, 라는 의문이 우리 속에 드는 거죠. 자,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요? 왜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은 누구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수준으로? 창조주 수준으로, 하나님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답게, 하나님 수준으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여기 이 모든 것들 다 네가 다스려라.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 다 너 거니까 너가 다 다스려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짐승도 하나하나 이름을 누가 지은 거예요?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잖아요. 다 주셨어요. 자, 만들어진 존재 자체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형상으로. 자, 거기에다가 그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모든 것들도 누가 다스려라? 네가 다스려라. 다 주셨어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그 속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수준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하자면 역할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 죄를, 그 상태에 있는 인간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 수준으로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도 다 주셨어요, 인간에게. 자, 그렇다면 인간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기 쉽겠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수준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놔두면 인간은요 스스로 누구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다분했어요. 그냥 두면요 오히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100%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너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계시다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 선을 지키고 너희는 너희 자리를 지킬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그걸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그걸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명령한 것이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고 만들어도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을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지켜야 되는 위치를 넘어서고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죠?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 아닙니까? 물고기가 바다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물고기가 바다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바다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육지로 나오는 순간 누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누가 불행해지죠? 물고기가 불행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사람은 영광스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만큼 그만큼 영광스럽게.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위임해서 인간에게 주셨죠. 그만큼 영광스럽게 인간 스스로 자기가 창조주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그냥 두시면 인간은요, 피조물로서의 선을 넘어서 누구 자리까지? 하나님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그토록 영광스럽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계를 그으신 거예요. 선을 정해 주신 거예요. 여기는 넘지 마.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내가 모든 건 다 해도 되지만, 그러나 이 선은 넘지 마. 이 선을 넘으면 누가 불행해져? 이 선을 네가 넘으면 너가 불행해져. 이 선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그 존귀한 존재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나 이 선을 넘어오면 너는 불행해져 라고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리고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짐승을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것 아닙니까? 울타리를 쳐서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들짐승이 있잖아요. 들짐승에게 잡아먹히니까, 양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를 쳐서, 울타리를 쳐서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양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해요. 울타리 선을 넘어가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토록 존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그냥 아무 선도 긋지 않고 그냥 둬버리면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다분할 정도로 그토록 영광스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불행해지지 말라고. 이 선을 넘으면,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너는 가장 불행해지니까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사람을 위한 조치고 사람을 위한 배려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조치, 사랑의 조치,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인간 어떻게 했죠? 그 선을 넘어버렸잖아요. 따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가장 불행한 존재, 이제 죽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한.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나무 이름이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열매에 어떤 독소가 있어서 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체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겁니다. 그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인간이 하나님과 지켜야 되는 선을 뛰어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가장 근본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이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존재.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은요, 원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인데, 이제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이 스스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읽어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따먹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리키면서 저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원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인 하나님과는 더불어 함께 에덴 동산 안에 거주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선언이고,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차지해서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신데, 이제 그 명령을 어김으로 이제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고, 그 결과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선을 그어주신 건데, 인간이 그것을 넘어버려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인간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인간은 이제 죽는 존재가 되어졌고, 더불어서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정해요? 점점 시대가 흘러갈수록 점점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정하죠? 사람이 정해요. 내가 좋으면 선이에요. 내가 싫으면 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그렇게 인간은 간다고요. 지금도요, 예전에는요, 어떤 일정한 규범이 있었고 어떤 일정한, 말하자면 규칙을 정하는 게 그 시대의 사상이었고 그 시대의 정신이었는데, 지금 점점 시대가 흘러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어떤 특정한 사상이나 특정한 어떤 규격이나 특정한 걸 다 부인하는 시대로 가는 거죠. 점점.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보통 모더니즘은요, 어떤 규격이 있어요. 어떤 질서가 있고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을 지키는 게 모더니즘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규격이 있고 형식이 있고 정해진 틀이 있고.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걸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형식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어떤 규범을 파괴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기 각자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게 선이고 내가 싫으면 그게 악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울타리를 쳐주셨는데,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도록 조치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그 하나님의 배려와 조치를 무시하고 인간이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게 이제 극도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자꾸 그렇게 될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시대로 흘러가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조치예요. 우리로 하여금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게 살도록 해주신 조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거고, 따먹지 말라, 이 선을 넘지 마, 이 선을 넘으면 너는 불행해져, 이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네가 다 누리면서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조치를 거부하고 그 영역을 뛰어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태어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반역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존재로부터,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제는 말씀이라는 이 울타리, 야,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라고 하는 그 울타리, 그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건요,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마치 첫사람 아담에게,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 이 선을 지켜, 이 울타리를 넘어가지 마 라고 하신 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조치였듯이,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것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너희는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울타리를 넘어가지 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알려주신 이 울타리 안에서 이걸 지키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 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게 살도록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철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하는 모든 말은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 행복하라는 거예요? 부모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뭐 해라, 야, 밥 흘리지 마, 야, 세수는 꼭 해, 야, 양치 꼭 해, 야, 학교는 꼭 가야 돼, 야, 너 공부해야 돼. 이런 모든 부모가 하는, 자녀를 향해 하는 모든 말씀들, 모든 요구들은요,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아직도 여러분은 그게 전부 부모님을 위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TV에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만화 영화를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그 톰 소여의 모험의 주인공은 톰이라는 학생이거든요. 톰이 주인공이고, 그 친구가 허클베리 핀, 들어봤어요? 허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허크는 고아예요. 허크는 어디 사느냐? 혼자 나무 위에 오두막을 짓고 혼자 살아요. 오두막에. 톰은요, 주인공 톰은요, 폴리라는 숙모집에 살아요. 숙모가요, 되게 무서워요. 숙모가 톰에게 계속 얘기하네. 야, 밥을 먹을 때 흘리지 마. 야, 일찍 일어나. 야, 세수는 해. 야, 학교 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톰은 그런 요구를 막 받으니까 너무 이제 싫은 거예요. 이게 너무. 허크를 보니까 너무 자유롭고 좋아 보이는 거죠. 너무 혼자 오두막에 살잖아요.
몇 시에 11시에 12시에 일어나든 아무 간섭하는 사람이 없죠. 밥을 먹든 안 먹든 아무 간섭을 하지 않죠. 뭐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공부가 어디 있어요. 혼자 사는데. 톰이 보기에 허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 숙모는 계속 자기에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허크가 행복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야, 흘리지 마. 야, 세수해. 야, 이빨은 닦아. 야, 공부는 해야 돼. 야, 학교는 가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부모 좋자고 하는 거예요?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좋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부모도 부모 좋으라고 자식에게 요구하는 사람은 부모는 없어요. 다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걸 하면요, 다 자식이 행복하게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요구라고요. 이제 이 울타리 안에 우리는 들어왔으니까 이 울타리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안에 살라는 거예요. 첫사람, 우리 조상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불행에 떨어졌는데, 이제 너희는 그 불행에서 벗어나서 이 울타리 안으로, 교회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으로,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왔으니까 이제 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건요, 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누구에게 좋냐? 하나님에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만 요구하듯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요구한다고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가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영역에서 쫓겨났는데, 첫사람 아담 때문에 어겨서 쫓겨났는데 이제 다시 그 영역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대로 순종해라. 성경 말씀대로 이제 살아라. 그건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사랑의 조치요,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어겨도 첫사람 아담처럼 쫓아내지는 않으실 거예요. 쫓아내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요? 이미 그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모든 것들은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역 안에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쫓겨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영역 안에 있을 거예요. 불순종해도 쫓겨나진 않을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부모님 자식에게서 제외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자식인 건 변함이 없듯이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거역해도 하나님 자식이 아닐 수는 없어요. 절대로 이 영역에서 쫓아내지는 않으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자녀로 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건요, 여러분을 위한 거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여러분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건 다 누구를 위해 하라고 하는 거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하라고 하는 거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 다 나를 위한 거다. 나에게 좋은 것이고 부모님의 말씀대로 하는 건 나에게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고, 그 부모보다도 더 부모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되고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나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다 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고, 이제 철난 사람으로,
이제 더 이상 허크를 부러워하는 톰 소여처럼이 아니라 그 철없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행복임을 알고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시는 그런 우리 청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창조주 수준으로 하나님 닮게 만드신 우리를 향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모든 행복을 안전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조치요, 사랑의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가슴 깊이 깊이 알게 하시고 첫사람 아담이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쫓겨났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쫓겨난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며 우리를 위한 사랑의 배려요, 사랑의 말씀이라는 사실 가슴 깊이 깊이 기억하면서 이제 말씀을 따라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내겠습니다. 다짐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흠향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는 1시 반 예배로 1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신정엽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금요 기도의 안내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조민영 목사님께서 그들을 보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오늘 성례 주일으로 2부 예배 때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는 김혜리 B, 김대민, 박민규, 박중곤 청년이 각 세례랑 학습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 보시면 다들 축하의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활주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아까 김도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것처럼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다음 주 31일이 부활주일로 저희 드리고 있는데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5시 30분에 시작하고 고난주간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저희 네, 다음은 2024년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저희 장소는 일본, 필리핀 이렇게 두 곳을 갈 계획이 있고요. 회비는 청년 60만 원이고 일시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 하니까 저희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회 문화 페스티벌 안내입니다. 6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고 주제는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문화 페스티벌을 진행할 예정이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조현실 집사님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자 모집 안내인데요. 다문화 선교부를 섬겨주실 봉사자분들은 김상규 목사님께 전달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장 직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필사 모임 안내인데요. 저희 4월 1일 월요일을 시작으로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에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성경 필사를 약 1시간 정도 하는 그런 모임을 계획하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 순장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시상이 있습니다. 저희 리딩 지저스 1권이 저번 주에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1등부터 3등을 저희가 시상을 한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순시상이 있을 예정인데 저희 일단 목사님께서 저희가 1년 동안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이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잠시만요. 저희 순위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부장 직사님께서 이제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1등부터 3등까지 시상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등 순부터 일단 발표를 하겠습니다. 3등 순은 이거 해주세요. 저희 순입니다. 신천주 순 3등 순. 일단 제가 그냥 대표로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만져봐도 2등이 더 두꺼워. 그래서 인원별로 저희 배정을 했고요. 1등이 있는 수는 1인당 금액이 커요. 네, 2등은 또 2등에 조금 적은 순으로 금액이 크고 3등이 제일 금액이 적게 인원수별로. 저는 박소라 순이 두터워서 2등인데 뭔가 좀 저게 있었나 싶었더니만. 네, 알겠습니다. 네. 1등 강대은 순. 축하드립니다. 저희 항상 이렇게 시상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저희 뭐 시상 때문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성경 읽는 거 잘 밀리지 않고 꾸준하게 같이 읽어가는 저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그대로 다시 띄워주세요. 저희 1청년부 분기 발표회가 다음 주 주일 예배 끝나고 있을 예정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딩 지저스 2권이 시작됩니다. 저희 일단 2권 책이 아마 밖에 있을 건데 나가시면서 한 권씩 받아 순장분들께서 이제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한 주는 사사기와 룻기 말씀을 읽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들 힘드시겠지만 하루에 10분, 15분 시간 내서 같이 저희 말씀을 또 읽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한예림 청년이고요. 성경 봉독은 이상현 청년, 그리고 예배위원은 김혜리 A, 이한결 청년입니다. 그리고 저희 추가적으로 순모임 끝나고 김상규 목사님 축가 연습이 있을 예정이니까 같이 축가해 주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광고 가운데 단기 선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시고 머뭇거리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 저기 제과기는 꼭 가야죠. 일본 가는데 꼭 가야죠. 나고야는 못 들리겠지만 가리라 믿습니다. 자, 신청해 주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또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고백하시며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심 믿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따먹지 말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깊이 마음에 새기며 이제 그곳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가장 행복한,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한 길,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